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요셉이란 사람을 아버지가 편애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요셉이 자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의 대상이죠. 또한 믿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듬뿍 차지하고 특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끝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 왕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요즘 현대말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인신매매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의 그 순수한 용모를 보고요, 마음에 그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가진 유혹을 다 해보지요. 요셉은 이런 여주인의 유혹에 맞서 믿음으로 이 정도를 지키고 그를 박차고 나갔을 때, 그냥 한순간 그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으면 그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땐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사람이 보던 안 보던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성추행범이라는 이러한 오명에 누명까지 쓰면서 감옥에 갇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삶이 어쩌면 이럴 수 있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억울했죠. 또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긴 하는 건가? 이러한 회의감마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 따라 그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어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손을 털어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억울함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오묘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에서 약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억울해서라도 하나님께 한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는데 어떻게 내 삶이 세상에 남도 아닌 형제의 손에 팔려서 이제 노예가 되지를 않나? 또 그 집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는데 나는 그 유혹을 뿌리쳤을 뿐인데, 아니 이제는 감옥에를 가지 않나? 내 인생이 어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따져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 삶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 아마 우리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그 시기를 놓고 보면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데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 오늘 봉독한 앞부분을 보면요, 요셉이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땠어요? 바쁘셨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 보니까 애굽왕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세상 그 누구도, 애굽의 그 유명한 술사들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없도록 아주 그 꿈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에게 예지몽을 꾸게 하신 것이 요셉의 감옥살이와 무슨 상관이 있으실까? 아니, 바로 왕이 무슨 꿈을 꾸었던 지금 저 감옥 속에 있는 요셉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8절부터 13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요셉이 어디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왕국 감옥에 갇혀 있다가 복직된 그 관원 덕분에 바로 왕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죠. 요셉이 바로 그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의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을 함께 갇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같은 날 같은 꿈을 꾸었죠. 이들은 그 꿈을 도저히 알 수 없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결해 줍니다. 해몽해 줍니다. 당신은 사울 위에 매달릴 것이다. 새들이 와서 당신의 머리를 쪼아먹을 것이다. 그 해몽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떡 간원지기에게는. 그러나 술 간원지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직될 것이다. 당신이 복직되면 누구를 기억해달라고? 이 감옥에 있는 나 요셉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간원지기가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셉을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왕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에 개입하셔서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셨죠. 그때 이 술 맡던 간원지기가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애굽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대로 되어서 떡 맡은 간원지기는 그대로 매달렸고 새들이 와서 그 머리를 쪼았고 또 저는 그의 말대로 복직되었나이다. 그래? 그럼 그를 빨리 내게 데리고 와. 이렇게 애굽 그 왕과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척 바쁘셨어요. 자, 아마 이런 오명을 쓰고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다시 감옥 안에 요셉의 형편으로 돌아가서 다시 요셉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믿음의 결과가 어찌 이렇게 고통뿐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 답하셨을까요? 아마 저라면 떼끼놈! 나도 너 때문에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길래요. 몰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당장의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피곤하면은 쉬고 자고 나태해지고 뭐 이런 상황 속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매우 바쁘신 분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저는 김경옥.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김경옥이란 이름보다 김평아라는 이름이 좋아. 나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이야, 이렇듯이 우리
이름이 몇 개씩 될 수도 있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밖에 나가면 부르는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 이름이 2개씩이잖아요. 또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니까 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라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치료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뢰십시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니시, 뭐예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늘 이름값을 하라고 말해요. 이름은 네 부모가 잘 지어줬는데 어째 너는 이름값을 못하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듣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대단하다. 네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정말 너는 그 이름보다 한술 더 떠서 나가는구나. 정말 훌륭하다. 이런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름값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에 맞는 그 이름값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는 그 이름에 걸맞게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언급 없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김경옥이를 역전시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역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뻔히 보이는 패배가 눈에 보여. 그런데 그 상황을 뒤집어 승리하는 것을 바로 역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요셉의 경우 바로 그 케이스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를,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죠. 또 감옥에 갇혔죠. 인생 나락에서 뚝 떨어져서요, 인생 최대의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정말로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런 역전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개 변방의 목동, 한 나라의 왕실의 신하의 노예가 한 번 갇히면 웬만해서는 그 감옥에서는 나올 길이 없는 그러한 감옥에 있던 그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요셉의 역전 이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요셉의 그 모든 삶, 노예로 부리던 보디발은 이제 어떤 신세가 되었어요? 신하 신세가 되었어요. 전에는 내가 거느렸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다 보니까 그의 신하가 되어서 굽신굽신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또요,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절초풍한 노릇이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조차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환상, 볕단들이 형님들의 볕단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것,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전을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갈 때도, 노예로 살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전히 계획하신 역전을 이루어 주시고자 요셉을 위해 무척이나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역전을 위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래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는 이렇게 팔려가서 이렇게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바로 왕의 꿈에 이렇게 꿈으로 간섭할 때 네가 이것을 해몽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 역전시킨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역전되기까지 요셉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요셉이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더 바쁘게 일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이런 반문도 할 수가 있어요. 인생 역전도 좋지만 꼭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해야 했을까? 꼭 하나님이 누명을 쓰게 하셔야 했을까? 꼭 하나님의 감옥에까지 가게 하셔야 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변방국가의 일개 목동의 아들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라면 과연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었을까? 요셉의 상황을 거꾸로 역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순리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팔려옴으로써 요셉은 애굽 총리의 자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왕국의 그 신하의 집에 노예로, 그 많고 많은데 왕국 신하의 노예로 들어갔다는 것, 총리의 자리로 더 가까워졌죠. 많고 많은 감옥 중에 왕국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것도 왕의 술 맡은 간원지기들과 함께 있는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간 것,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 물론 순간순간 그 순간만 놓고 보면은 요셉은요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1분 앞도 모릅니다. 5분 앞만 안다 해도 우리는 무언가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요셉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갈 때 요셉은 아마 많은 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무척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가 이런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처지,
눈에 보이는 현현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만큼 나를 위해 바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바쁜데 내가 탱자탱자하고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지금도 나를 위해 바쁘시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국은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와 화평방송이 지금은 임시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화평방송국이 세워지고 화평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역전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역전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누구든지 그의 인생도 역전의 축복이 될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역전의 축복이 있어야 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역전의 믿음에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그냥 거저 역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경기에는요, 경기에 임할 때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을 어기면 탈락. 1등 했어도 필요 없어요. 탈락. 우리도 하나님의 규칙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이 무엇일까? 그 첫째를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나도 너한테 빡!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나 나나 도찐개찐 그놈이 그놈이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십시오. 너는 내게 그리했을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고 너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게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악으로 악을 갚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해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내게 닥친 악이 복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선하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살라는 것은 뜻은 아닙니다. 선한 거하고 착한 거는 좀 달라요. 무릇 성도라면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선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악은 무엇일까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은 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이다.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선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착했는지 어땠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돼 있어요. 선하게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애굽의 총리의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를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 앞서 미리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말고 꼭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선하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해요? 어리석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습게 알고 더 악한 것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것까지도 마음으로 받아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작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은요, 펑 당하고 물도 튀고 그러죠. 이 좁은 작은 믿음 갖고는요, 내 성질이 자꾸 올라와요. 그러나 큰 바다에 우리가 조약돌 하나를 던져보십시오. 그 바다는 그것을 스펀지처럼 수용하고 품어버립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언제든 나에게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역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바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축복받기 전의 상태만 보지 마시라는 것이죠. 축복받은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의 보따리만 쳐다보고 이렇게 아이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겼을 때, 믿음으로 이겼을 때 하나님이 주실 장착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역전되기 전에 형편 힘들지만 역전 이유는 생각하면 우리는 힘이 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역전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로는 심는 대로 거둠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착각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둠의 법칙은 복과 저주 모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염려를 심은 사람들에게는 그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근심, 염려가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심겠습니까? 기도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요,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두 글자.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문제 상태를 역전시킬 힘이 저희는 없어요. 뾰족한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방법이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아픈 고통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이렇게 호소하는구나. 그래,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날 위해서 바쁘게 일하셔도 내 믿음이 그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라는 것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인생이 역전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남편의 눈으로요, 아내가 역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내의 눈으로 남편이 역전되는 것을 보죠. 부모의 눈으로 우리 자녀가 막 역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자녀가 보니까 우리 부모가 이제는 역전의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기차 역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역전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바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지 말고 그런 역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매사에 하나님이 해주신 데서 걱정하지 마 김집사,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믿음과 긍정에 선포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인생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역전이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과 화평방송을 애청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러한 인생 역전의 축복이 승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